남유다를 멸망을 시키는 바벨론을 징계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그 범죄함을, 이전에 나눴던 범죄함을 상기하는 의미로다가 한번 얘기를 하자면, 바벨론이 범한 첫 번째 죄는 탐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적인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노략했죠. 그리고 그 일은 어느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땅을 자신들의 것이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라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는 남유다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또한 그러한 침략과 노략으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벨론이 범한 두 번째 죄는 부당한 이익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첫 번째 죄와 연결되어서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행한 그 침략과 노략이 부당한 이익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바벨론의 세 번째 범죄는 그들이 침략한 민족들을 수탈하고 강제 노역을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침략한 나라들에게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힘과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왕궁과 성읍을 아주 화려하게 짓는 일에 강제로 동원시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범죄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피를 흘려 불의함으로 성읍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바벨론의 네 번째 범죄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타락과 멸망을 조장하는 바벨론의 악행을 지적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주변 나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됐는데, 한번 보십시다. 15절을 보면 바벨론이 주변 민족들에게 어떻게 타락하게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들에게 취하게 하고 그의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지금 바벨론은요, 이웃에게, 즉 주변 민족에게 술을 마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만 보면 아주 단순하게 이해해서 함께 술을 마시고 즐기자는 그런 권유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 술을 마시게 한다라는 표현은 향락과 방탕에 빠져드는 것, 심판과 파멸을 초래하는 일을 표현할 때 이 술을 마시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우리가 읽은 이 15절의 말씀 안에서도 그러한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지금 바벨론은 그들이 침략한 나라들을 포함하여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술 취함으로 상징되는 온갖 타락과 부패와 그리고 음란한 문화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퍼뜨리고 있는 거죠. 당시 바벨론은요, 그 지역의 대부분을 정복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더욱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바벨론이 이웃들에게, 이웃 나라에게 술을 마시게 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더하게 했다라고 말하죠. 우리 성경에서는 분노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분노 혹은 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단지 분노로만 인식이 된다면 그냥 악한 의도를 가지고 혹은 어떤 잔인한 방법으로 술에 취하게 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가 될 텐데요, 이 단어를 독으로 번역을 하면 독이 들어있는 술에 취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은 겉으로는 이웃의 민족들과 친분을 쌓고 교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잔치를 열고 술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독을 넣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때를 틈타 공격하여서 파멸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취하게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체를 드러내게 했다라고 하죠. 술에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해서 하체가 드러났어도 감출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하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에게로 개념이 확장이 되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멸망하는 그 치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결국 바벨론은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여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악한 행위가 이웃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바벨론은 술을 이용하여서 음란과 쾌락에 빠지게 했고 굳이 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그 나라를 타락시켰어요. 결국 바벨론의 손에 의해 멸망하거나 혹은 그들 스스로 파멸하게 되는 형식의 작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 바벨론은 이웃나라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경멸의 대상이었고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탐욕적이었고 이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군사력과 물질 문명은 정말 훌륭하죠. 눈은 어떤 나라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활 윤리는 바닥에 있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음란하고 더러웠어요. 그러니까 추악하고 퇴폐적인 그런 문화를 주변 민족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똑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의 쾌락을 요구합니다. 이건 뭐 단지 술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적인 즐거움, 내 만족, 내 유익, 내 자랑을 위한 삶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세요. 세상의 쾌락이 좋아요? 엊그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었던 마약 중독 예방 그 수업이 끝났어요. 다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자격증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마약에 빠지게 된 여러 가지 유형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친구나 옆에 있는 사람이 권유해서예요.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게 하고 아픔도 괴로움도 낫게 한다라고 말해요. 이게 정말 그렇게 좋은 약이야. 너 근심 있지? 우울하지? 이거 하나면 다 해결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약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마약의 노예가 되죠. 단 한 번의 선택으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마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좋을지도 몰라요. 인간적으로는 좋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심판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러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요구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며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요? 정말 교회 열심히 나와서요? 예배 정말 열심히 드려서요? 아니요, 그런 걸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심판에서부터 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했어요. 내 말을 들어요.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어요.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어요.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음성이 듣기에는 옳은 것 같고 그 말을 들어야 만족과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십시오. 그것이 결코 쉽진 않겠지만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유혹과 심판을 주는 세상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미혹하는 마귀가 심판을 받아요. 거기는 짐승도 있고요, 거짓 선지자도 있고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어떤 겁니까? 16절,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아멘.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게 함으로써 자기들 앞에 굴복시키고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해서 그게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결코 영광이 될 수가 없다고 말하세요. 오히려 그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가득할 거래요. 그래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웃 민족을 속여서 그들을 약탈하고 정복하는 거 얼마나 야비합니까? 속여서 술을 마시게 하고요, 방탕하고 쾌락을 추구하고요, 음란하고 더러운 것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그 얼마나 야비합니까? 마치 어른이 조그만 5살짜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과자를 속여서 빼앗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가득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5살짜리 아이를 속여서 과자를 빼앗아 먹으면 옆에서 있던 사람이 와, 너 대단하다, 정말 지략이 뛰어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겠어요? 에휴, 찌질한 거, 애기 걸 뺏어 먹냐, 네 돈 주고 사 먹지, 이렇게 말하죠. 영광이 아니라 수치인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 수치는 바벨론 또한 술을 마시고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거라고 얘기해요. 15절에서 바벨론이 이웃 민족들에게 술을 마시게 했어요. 하체를 드러내게 했어요. 그것과 같이 바벨론 또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행한 일들보다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시죠.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드러낼 거라고요. 사실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지만 바벨론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겠죠. 또 남유다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바벨론은 부정한 자, 더러운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어떤 위생적인 이유에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물질적인 탐욕과 같은 세상적인 가치에 맞춰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바벨론에게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그렇게 구별되지 않은,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인간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 더러움과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드러내게 됨으로써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온 땅에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이웃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향력은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낮은 위치에 있다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리가 어떻든 인간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을 이용하고 갈취하고 다른 이의 수치를 만든다면 결국 나도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될 거고, 반대로 나누고 섬기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삶을 산다면 영광스러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16절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게로 돌아올 거라고, 바벨론에게로 돌아올 거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로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손이에요. 오른손이잖아요. 바른 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공의를 행하실 건데 잔이 돌아온다잖아요. 이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강한 팔로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더러운 욕이 바벨론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당할 수치는요, 단순히 그들이 얻었던 영광을 대신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수치가 영광을 덮어버려서 완전히 가려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바벨론에게는 영광이 있었었나 생각할 정도로 아예 기억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바벨론은 막강한 군사력과 엄청난 영토를 자랑하는 제국이었고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여겨질 만큼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그의 영광스러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너무도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고, 그 수치는 온 땅을 덮어서 이전의 영광을 생각나지 않게 해버렸어요. 바벨론은 황폐해졌어요. 더 이상 바벨론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도 않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이 바벨론이 행한 일 때문이었어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는 표현이 조금 순화되어서 이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27절의 처음이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레바논에 강포를 행했기 때문에, 또 짐승들과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에게도 강포를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레바논이라는 한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압제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단어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즉
이전에 바벨론이 다른 나라에게 저질렀던 그 모든 행함이 그대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다른 이들을 피를 흘리게 했던 바벨론에게 그대로 피를 흘리게 하고 강포를 당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땅에 어떤 모습, 어떤 영향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짓밟아 일어서는 그 삶은요,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요, 세상의 이치 때문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기 원한다면,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란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라고 말씀하셨지요. 맛을 잃은 소금은 그냥 밖에 버려져서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아요. 우리는요, 세상의 소금과도 같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파멸시키고 그것들의 것을 빼앗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분명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힘도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유익, 내 만족, 내 자랑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내 영광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내 영광은요, 언젠간 수치가 가려질지도 몰라요. 수치로 가려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의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거라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오히려 이기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걸어 나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힘들어도, 지치고 쓰러지고 망망할지라도 그 믿음의 삶에 다시금 힘 주시고 다시금 능력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그런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